주간 동안도 고생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이렇게 다시 뵈니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보다는 더 좋은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 모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 땅에 살았던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리끼는 복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이 타락했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출신 그러면 타락했던 마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우상이 많았던 마을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라붙습니다. 바울은 떠나고 싶었어요. 타락했던 도시, 음란한 도시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에게 1년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자기가 가졌던 부푼 꿈, 또 계획,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또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시간, 정한 시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 중고등학교 때의 시절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는 교실 안에 난로가 있기도 했고 톱밥을 떼기도 했고 석탄을 떼기도 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도시락을 대부분, 지금 이제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걸 주지만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양철로 된 도시락이죠. 이 도시락에다가 반찬을 같이 얹어서 겨울이 되면 이 난로 위에다가 도시락들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놓습니다. 그러면 주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시간이 한 시간 끝나면 이 도시락을 바꿔놔야 됩니다. 맨 밑에 있던 도시락은 맨 위로 보내고 해서 따뜻하게 해야지, 안 그러면 새까맣게 타니까 이 도시락을 옮겨주기도 하고 톱밥을 더 집어넣는 일, 창문을 열어놓는 일을 주번이 맡아서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다 똑같진 않을 건데 그때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점심 되기 전에 먹는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다 보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배가 고파서 도시락 생각이 간절합니다. 근데 쉽게 뚜껑을 열지 못하는 것은 겨울이 되면 창문도 꼭꼭 닫아놓고 냄새가 나니까 선생님이 누가 밥 먹었어? 누가 도시락 먹었어? 라고 하면 혼이 나야 되니까 참고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뚜껑을 열고 맛있게 노락노락 김이 나는 도시락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열고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도시락 먹게 하시니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나면 정작 있어야 될 반찬이 하나씩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도시락 뚜껑을 열고 기도하면 그냥 계란이든 뭐든 하여튼 맛있게 보이는 것들은 다 집어가 버리고 말죠. 뚜껑을 닫고 뚜껑을 부여잡고 기도하긴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냥 잠깐 창가니까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잠깐 눈만 감았다 뜨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쑥스럽고 또 내가 꼭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학생인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치 좀 부끄러운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떳떳하게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식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빛이, 그리고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그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만으로, 빛만으로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녹아 들어가야 되고 어두움을 비춰주는 역할을 해줘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미련하다 여겼던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신이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사울일 적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누가 생각해도 꺼리끼고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깝깝한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나 너나 믿어라 그러고 소금을 뿌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물 한 바가지 뿌리는 분들도 솔솔치 않게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종교를 바꾸는 것을 큰일로 여겨왔어요. 오랜 시간 집안의 전통처럼 늘 절에 다니고 했던 분들은 교회 다니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이상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아주 호되게 피난을 했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참 험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도대체 믿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마치 그냥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젊은 때였습니까? 이참에 내가 이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철저하게 깨집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했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 나임을,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매만 맞은 게 아니라 돌도 맞았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는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부모를 대적할 때,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음행을 할 때 돌을 던져 죽입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음행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대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음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작정을 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기록하지만 이때 기록했던 헬라어 성경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거리끼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걸리적거려서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이 걸리적거리고 복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다 라고 사람들은 여긴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걸리적거리는 것으로,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들어서 기독교가,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죠. 이 교회의 생명이니까. 또 한 가지, 이 복음과 관련되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기독교의 문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닙니다. 대중적인 광고나 사람들의 생각은 잘 먹고 잘 놀자, 여유를 갖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잘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나자 라는 식의 생각들이 만연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유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즘 그 청년들이 입는 옷을 보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옷이 유별나게 짧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옷이 짧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짧게 나온대요. 그냥 아예 나올 때부터 그냥 짧게 하고 나온답니다. 그러면 내가 수동집에다가 길이를 좀 늘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입어야 되면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 짧게 나온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요,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을 지하에 있으니까 내려갔다 올라왔다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방을 이렇게 뒤로 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친구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다행이죠. 긴 거를 입으면 안 가려도 되는데 굳이 짧은 걸 입어놓고 가리면 뒤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제가 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보지 말라고 가방으로 가리는 것 같아서 그냥 서둘러 그냥 계단을 지나쳐 올라가곤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문화입니다. 저는 이 문화를 세상이 기독교가 따라갈 게 아니라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를 인도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그 미국을 세웠던 나라, 그 나라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웠고 잔치를 벌이기 전에 크리스마스 교회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예전과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를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절기보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처음 청교도들이 그들이 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했던 그 절기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의 문화가,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문화가 세상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가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그것을 이해하든 세상이 그것을 꺼리끼든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책망하며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지혜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죠. 그럼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난날 살았던 삶이 바보 같은 삶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한 이상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끄럽다라는 말, 이 말은 수줍다라는 말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음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증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풍조,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을 내가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온갖 총집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찌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굿바이라고 인사하지 말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다시 보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축복의 인사가 우리 사이에 또 자녀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압니다. 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압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것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 가지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 또는 파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는 능력의 수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이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이 능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블이라고 하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미에 물린다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면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날 수 있고요.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어요. 나도 스파이인 되고 싶다 그래서 거미에다가 나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흥행을 하는 이유는 통쾌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으니 대리만족이 되고 통쾌한 겁니다.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예전에도 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반인, 반신. 헤라클레스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짐승과 가장 지혜를 가진 인간 사이에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반인, 반신, 그런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을 반인, 반신으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은 하나님, 반은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우상을 만들 때에도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초인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마치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 어느새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낼 이런 초인적인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을 하이브리드라고 부릅니다. 반은 전기로, 반은 기름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았다고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동차에 많이 쓰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 가장 좋은 것들, 인간의 지혜, 짐승의 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짬뽕해서 만들어낸 것,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신들이 고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잡신, 말도 안 되는 돌덩어리들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힘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에 대한 말씀, 요나서를 8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전에라고 하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은 이거 딸랑 이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그것도 성의 있게 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냥 지나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대충 지나가면서 달려가면서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요나가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하신 그거 하나만, 니느웨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것만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요나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의아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랑해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주말 드라마 중에 당신은 내 편인가요? 제목이 맞아요? 당신은 내 편? 하나뿐인 내 편.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한번 보게 되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보려면 몰아보든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아예 안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최근에 이 하나뿐인 내 편을 봅니다. 그냥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서 보다가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무서운 거예요. 재밌게 만들죠. 자꾸 보라고. 근데 제가 보면서 재미있다라고 하는 재미가 뭐냐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 가운데 최수종 씨가 어쩔 수 없는 그 의도적이지 않은 죄를 짓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지만 모범수로 일찍 나오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는 잘 몰라요. 못 봐서.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나왔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딸을 보육원에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게 되고, 사랑하는 동생,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이 동생이 그 딸을, 최수종의 딸을 데려다가 키우면서 나중에 이제 친딸이 아닌 것이 밝혀지죠. 밝혀지는데,
그 내용 가운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그 이후에 좀 봤는데 최수종이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갔다 온 죄수였고 죄인이었고 딸이 아버지를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딸을 위해서 요즘 보니까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딸의 집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새벽에 두 일을 하는 거죠.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새벽에는 일찍 나가서 새벽 시장에서 이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딸을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들은, 부모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고, 제가 오늘 밥을 먹었을까? 제가 오늘 힘들다 그러면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싶고 어깨라도 이렇게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있어서 재밌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냥 같이 살지 못하지만, 같이 살 수 없지만, 내가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그 딸을 위해서 지켜봐주고 딸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내가 힘써서 피곤하지만 일하고 그것을 모아서 딸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어서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능력을 입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나이가 많던 적던 환자가 됐던 건강한 사람이 되었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정말 위중한 병을 얻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이들에게 더,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의로워야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혈통을 가져야 되고 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할례를 새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병에 걸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자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만 의롭다,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근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은 땅 끝까지 어쩌면 소외되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마가단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머문 도피성 같은 곳에도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말씀에서 믿는다 라는 말씀이 믿었다면이라고 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믿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말이야, 내가 예전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 죽을 때까지 지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현재형으로 그때 지금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가족 시간 계산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30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30년 중에 잠자는 시간 하루에 7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하루에 3번 3시간을 빼고 일하는 시간 10시간을 두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5년 남습니다. TV 보는 시간 1시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1시간, 내 개인의 시간 1시간, 3시간을 빼면 1년 남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 30년이 실제로 내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라 어쩌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 믿음의 가족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 쉽지만은 않습니다. 서로의 만남이 없고 서로 간의 대화가 없다면 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삶,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다 왔습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다 왔습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떠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전하고 왔습니다. 나누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나의 시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이 몇 시간,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계산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겨졌는데, 이 남겨진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지나온 삶을 후회할 게 아니라 앞으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설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